지난 7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비혼 청년 몇 명? 1047명.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 10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뭐 연애, 결혼, 또 성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애하지 않는 이 청년들 중에서 무려 70%가 자발적으로 나 연애하기 싫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왜 연애하지 않는가? 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게 50%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제 그게 38%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트할 때 어떤 그 다툼과 폭력을 경험해서 싫다, 연애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연애하지 않는 사회가 됐는가,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이 젊음의 특권은 뭐죠? 연애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고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이자 이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특권이자 권리인데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사회가 참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을 해 본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또 출산도 하시고 가정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에다가 뭘?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기쁨, 환희, 또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에덴의 어떤 위치가, 여기 지금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동방이 어딘가 보니까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네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강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쪽으로 흐른다 해서 인류 문명의 기원이 있었던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늘식으로 하자면 이라크 남부 지역 혹은 뭐 터키 지역 등등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쪽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그 특징을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는 이 에덴 동산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 곳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곳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입니다. 그 모든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고요, 또 이름을 짓고요, 또 수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열매를 맺는 이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삶의 기쁨과 삶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세 번째는 풍성한 어떤 먹거리, 다시 말하면 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참 먹고 싶은 거, 참 보기에 아름다운 거 다 그 안에 무진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요, 또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있었고요, 각종 모든 이 나무의 그 열매가 풍성했던,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던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른바 에덴 언약이다.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죠. 최초의 법이에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이 어떤 긍정의 율법도 있고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의 율법도 있는데 어쨌든 인류 최초에 주시는 율법이요. 에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생명나무 비롯한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다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에덴 언약, 이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요.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낳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에덴 동산을 이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떤 창조의 어떤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굳이 그냥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만들지 말고 나머지만 그냥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만든 것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악법이다, 나쁜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제 법에는 어떤 그 사회와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법이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나쁜 법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또 지금도 악법이라고 하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 8일 날 북한에 누구? 김정은이 가요. 하나의 법을 만들었는데 핵무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무기 무력 사용 법제화를 공포했어요.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참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 또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침략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며 핵을 사용하겠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이 적반하장이죠.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7천만 우리 동포가요. 진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자유가 억압받고 북한 동포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말이죠. 그 돈 가지고 다 핵무기 만드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누가 보아도 하나의 악법이죠. 나쁜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13일 날이요. 중동 지방 어디요? 이란 나라에 있죠. 이란 나라 안에 있는 그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22살 먹은 처녀입니다. 여성인데요. 히잡 아시죠? 이슬람법에 의하면 여인들은요 얼굴 다 가리게 되겠어요. 머리 뭐 쓰죠? 히잡이라고 히잡을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실수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좀 보였나 봐요. 밑에 머리카락이. 그랬다고 종교 경찰이 그걸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뭘 했는지 이 여자가 그냥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3일 만에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 그 도시와 마을이 한 80개 마을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히잡을 막 불태우고 막 버섯 제끼고요. 예, 그 저항의 표시로. 그리고 이란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예요. 예? 예. 저항의 표시로 여성들이요 자기 긴 머리카락을요 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그 저항의 표시로. 예? 그 법의 이름으로, 이슬람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그 어떤 자유와 그 평화와 인권을 억압하는 이러한 법은 나쁜 법이죠. 누가 뭐래도. 예. 이런 법은요 정말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 법,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선, 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요. 배려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과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정확한 어떤 마지노선, 어떤 이 기준선을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마음껏 마시고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 그 이름처럼 에덴, 영원한 환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셔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이름처럼 기쁨의 삶을,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환희와 아름다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뭘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두 글자 뭐죠? 두 글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에덴 언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네. 순종하면 생명이고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면 형벌이고 죽음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첫 번째 율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네,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네? 언제 이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언제, 야, 내가 참 이 자녀를 잘났다. 네? 언제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효도가 뭘까요? 뭐죠? 그렇죠. 아이가 부모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최고의 효도라고요. 다른 게 뭐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고의 효도는 바로 순종이라고요. 부모 말씀은, 어떤 말씀은 잘 따르고 순종하면 그 부모는요, 야, 다른 거 안 부러워요. 내가 정말 자녀를 잘 낳았다, 최고의 자녀다, 그렇게 칭찬하고 훌륭하게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나를 지으시고 날 낳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래의 목적, 그 말씀, 그 언약을 잘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마음껏 축복을, 마음껏 기쁨을, 마음껏 생명을 그 자녀에게,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지란 말이 나와요. 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A를 선택할 수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선악과 나무를 따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 인간을 배려하기 위한, 인간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다, 배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로부터 조종당하는 기계, 로봇, 아니면 뭐 어떤 그 주인에게 꼼짝없이 그냥 귀여움의 상대인 어떤 애완동물이랄까요? 동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언약을 주셔서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선택할 수 있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결정권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성경 읽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해서 죽음에 이르렀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3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보이시죠? 앞에 보시죠?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었지만 오늘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에덴의 기쁨, 새 에덴의 생명, 순종의 모델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순종의 기쁨이 있는 동산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덴 동산은 순종의 기쁨 있는 동산이다. 아멘, 아멘. 굳이 여러분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네? 생명나무가 뭡니까? 바로 생명이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영원한 기쁨이고 생명이고 또한 구원이지만, 선악과 나무를 굳이 따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건 형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어떤 과정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나눠진다고요. 제가 최근에요,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40일 기도한 이후에 뭔가 제가 소개받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는 12주 동안 선교 훈련 받는 단체를 소개받았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저는 이 선교사 있죠? 이 선교사, 해외 선교사들은 그냥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사가 있고 어떤 소명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이해했냐면은 먼저 예루살렘 먼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 되면은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인 줄 알았어요. 단계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어에 보니까 동시에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별내 땅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과 열방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요번에 최근에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이제 해외 선교사가 나가면 우리 교회는 그냥 돈 보내고 후원비 보내고 어쩌다 한번 선교지에 한번 가보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훈련받아서 목사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선교 훈련 잘 받아서 직접 뭐 단기 선교이든지 아니면 장기 선교이든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한번 받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그 길을 하다가 이제는 학생이 훈련생의 입장에서 요즘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순종의 모델, 성경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이요, 저 중앙아시아의 지도에 보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봤습니까? 발음도 참 잘 어려워요. 키르기즈스탄, 아주 작은 나라예요.
한 인구가 대한민국 5천만이지만 거기는 600만이 채 안 돼요. 600만. 국민소득이요. 한 6천 불이 채 안 됩니다. 5천 몇백 달러에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요. 얼마? 이미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 나라는 5, 6천 달러밖에 안 돼요. 아주 어려워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토가요. 그 좁은 땅에 한 평균 이 어떤 그 지대가 2,700m예요. 다 산에 있어요, 그냥. 국토가. 좋게 말해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보면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떤 불편하고 고원지대에 다 있으니까요. 얼마나 참 살기 힘든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그 땅에 부름받고 간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는 다 어떤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예요. 예,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거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본명을 쓰면 뭔가 추방 위기가 있어가지고 다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그 이름을요, 무명이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의 그 이름을 무명, 김무명 선교사. 그 다음에 그 사모님 부인 이름을 용사. 로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명 용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무명이니까. 선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인기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무명 용사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쭉 선교 이제 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제 그날 여러 이슬람 그 역사와 이슬람 뭐 신앙 또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풀어줬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내용 강의를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에 이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땅에 키르기즈스탄에 1,500명 정도의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한 500명이 어느 한 집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득히 모였는데요. 그 모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무슬림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집회 현장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어떤 이슬람의 어떤 그 장애, 어떤 어려움들, 또 코로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고생했던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그 땅에 임재하시고 함께 아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고 있죠. 그 키르기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요 우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걸려도요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아프고서 그냥 회복하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한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가 있는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이제 이 성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성사님 저 지금 아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성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순종을 결단한 거예요. 그들 곁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를요 몇 번 걸렸냐 하면은 4번 걸렸다고 합니다. 4번. 그냥 뭐 코로나 생길 때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있을 때마다 걸린 거예요. 뭐 코로나 맨 처음에 생길 때 걸렸고 또 델타 바이러스 있을 때 또 걸렸고 또 뭐죠? 오미크론. 그렇죠. 오미크론 바이러스 있을 때 또 걸렸고 또 한국에 와서 또 한 번 걸렸고 4번 걸렸다고. 저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러면서 그
강의 맨 마지막에 이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한 1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우시는데요. 제가 그 눈물을 보았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선교 현장 있으면서 고생했던 거, 또 힘들었던 거,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을 법도 하지만요. 그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눈물의 어떤 의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이지만, 선교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죽어져가는, 또 죽어있는 수많은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오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어떤 기쁨의 눈물, 순종의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순종의 기쁨이 있는 동산입니다. 비록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새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